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47회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은혜홀에서 있으며 강사는 포도원교회 담임 김문은 목사입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7일 금요일 8시 1교구는 장막실, 2교구 다니엘실,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올해 첫 교구별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일시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주일 소진시까지이며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문처는 황말숙 권사입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입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학교 교과, 예체능 성경 공부반, 초등반 등입니다. 지원 방법은 사상토요학교.com으로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장성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의 신년 할애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드시티 2층에서 있습니다. 2025년 신년 교사 전문 강습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물금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차게 더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세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반모와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반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병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감사로 그분의 송축합니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 내 안의 모든 것 주님을 바랄 때에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고백할까요?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에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그 열방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비정관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정관이 지어지게 하시고 비정관을 통해 우리 후대들과 지역사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정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고 기도와 물질 부족함이 없는 비정관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좀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다들 얼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후끈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뜨겁게 은혜 받으셔서 또 이제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은혜로 독감을 이기는 우리 식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고 우리 그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이제 알아볼 건데 모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성경책 하나쯤은 들고 계시죠? 네, 성경책이 들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에는 몇 권의 책이 들어있느냐? 65권이죠. 네라고 하신 분들 이제 방금 학생들 중에 좀 들리긴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지도 부탁드리고 우리 중등부 중에 있다면은 제가 따로 개인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총 66권의 책이 이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도 이 글을 쓴 저자가 있을 거고 글쓴이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책을 쓴 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바라보고 경험한 것들, 그것들을 진술해 놓은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글쓴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방금 우리가 찾고 있던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자로 계신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이 옆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그 유익도 어떤 것이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태초에 우리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저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도와준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네, 성경은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때로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한 일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했다고 이것이 못했다 하는 그것이 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면은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성경에는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이 독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앞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우리 이 성경을 읽고 보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비밀과 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고 또 이제 비밀을 깨닫으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더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유익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책임총무 박실영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1월 7일 화요일 포도원 교회에서 개최한 제47회 전국 어린이 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저희 교회는 노래 율동, 성경 암송,
독창, 성형고사 등 4종목에 8명의 학생들이 출전하였습니다. 결과를 떠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식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암송 건시은, 노래율동 5명입니다. 김민우, 김하린, 김하연, 김하영, 문시환, 초등 1부 독창 건이현, 총 우리 7명 학생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유치부 성경암송 건시은,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7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1월 7일 전국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조동익 장로. 노래율동 김민우, 내용은 같습니다. 노래율동 김하린, 내용은 같습니다. 노래율동 김하연, 내용은 같습니다. 노래율동 김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노래율동 문시환,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1부 독창 건이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우수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초등 2부 성경고사 건이현. 이번에 건이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준이가 우수상인데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적입니다. 예,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등 2부 건이준,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7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7일 전국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조동익 장로. 예, 이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입상자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에 이와 같이 탁월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한다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우리 우리 초등 1부, 우리 초등 1부에서
이렇게 비전관 헌금으로 따로 저금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져왔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고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린 식구들이 지난 1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동전 한 푼 한 푼 모아서 비전관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옵시고 비전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더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땅끝에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월 둘째 주예요. 이번에 1월 달에 성경 암송 구절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근데 오늘까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목사님이 여러분이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독 2부 먼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서 구매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지금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교회의 표를 그렇게 만들 때는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 교회 이번 해 표가 어떤 표가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고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 여러분 한 해의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께 제가 물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물었더니 여러분이 처음 물어볼 때는 대답하는 분이 몇 분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물었죠. 두 번째 물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아마 지금 목사가 우리가 아멘 하지 않으면은 아마 시간 좀 더 끌 것 같다. 또는 어떤 분은 또 생각할 때 저렇게 목사가 인상 쓰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그런 분이 없었는지, 또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정말 나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제가 일단 진심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말을 해야 될지 설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갈등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찬물을 끼얹 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 아마 또 저는 제자가 못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속출할지 몰라서 그래서 좀 주저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사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심각하게 여러분께 지금 서론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래 읽는 가운데서 아마 예수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뭔 말이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하라고, 반드시 계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비유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비유는 뭐냐? 망대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망대 건축비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기초만 놓고 그 다음에 더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계산 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망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저기 옛날에 참외밭에 있는 그런 망대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망대 위에서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수십 명에서 어떤 데는 수백 명이 모이는 그와 같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뭘까? 이제 여러 단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죠?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작년에 최고의 인기곡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인기 찬양. 이제 벌써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다 드렸는데 뭐죠? 은혜죠. 그죠?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 그 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때 모든 것이 은혜 하면 막 그냥 가슴이 찌릿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전혀 없어요.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말하지 않고 계산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에 참으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3번이나 지금 이렇게 강조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근데 지금 계산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지금 군사가 한 10,000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군사가 20,000명입니다. 전력으로 볼 때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라고 그 임금이 생각할 때 속히 그 곳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충 서로 합의를 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수의 군사로 큰 군대를 물리친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 또 출애굽에 이렇게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국 군대가 막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백성들이 울며 불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은혜와 믿음, 이런 거는 지금 말씀 안 하시고 뭘 말하느냐? 계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앞서 있는 25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당시 엄청난 인기인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일 정도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과 말씀은요,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뻔하죠, 그죠? 뭡니까? 그냥 따라가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좀 더 잘 보이면은, 그러면 예수님 측근에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결국은 저 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럼 나도 한 자리는 안 하겠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 계산 똑바로 해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보통 한 진리의 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2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지금 2개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로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당패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 그 따르는 무리는요, 다 생각이 뭡니까? 뭘 얻을 것인가? 뭘 얻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자세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려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어떤 뜻으로 했지만, 여러분, 미워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거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내서 한번 또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미워한다는 것은 나보다 형제 자매와 부모 이런 어떤 자를 더 사랑하면 비교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존 롤랜드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있어요. 근데 그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보다는 관계에 너희들이 얼매여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은 나를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이 자기의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두고 놔두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 어떤 인륜의 어떤 어긋나는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 자신에 얽매여버리면 그러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가족관계 완전히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버려라, 미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부터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실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옛날에 일본이라는 나라 있죠. 이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전파될 때 갑자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사무라이 계급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자를 저렇게 쫓고 있으니 내 말을 또 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성경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왕으로서 앞으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시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를 바닥에다 딱 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심되는 사람한테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지 않고 있는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이용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네 아들, 딸, 처들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한 거예요. 그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러분 위협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사람 죽이겠다고 해도 안 되고 처자식 죽이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그 전에 어떤 한 선교사를 회유해 가지고 그 선교사를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선교사가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설득하라고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막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다 처형당했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그 왕국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그 왕은 만족스럽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왕국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 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몇몇 사무라이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엉뚱하다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소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34절 35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소금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타이틀을 말한 것처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
거기에는 가족관계와 자신의 목숨까지 들어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제대로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내버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이름만 있지 삶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진다는 그런 뜻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바로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결론이 뭡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그런 자신이 없거든, 자신의 모든 가족관계와 자기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이 없거든, 그에 난 헛수고하지 말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소리가 좀 작네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 듣는지 저기서 듣는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가 중삼층부터 묻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네. 중삼층에 계신 분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이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밑에 계신 분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우리 교회 이제 다 큰일 났네. 네. 이제 여기저기 곡소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정체가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많은 분이 읽고 도전을 받았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분이 지었던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장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한 진주장사가 있었어요. 이 진주장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 좋은 진주를 갖다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물을 좀 남기는 거. 그래,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세상에 좋은 진주를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진주 얼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얼마요 하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 당신 가진 게 얼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금 한 1억 있다고. 아니, 당신 가진 게 뭐냐고.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한 10억이, 너무 탐이 나니까 한 10억이 있는데 그거 당장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아니, 당신에게 있는 게 뭐냐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뭐 이런 보석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뭐야, 계속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가진 거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이 처자식밖에 누가 있냐고. 또 있다고. 그렇게 뭐냐고, 나 외에 누가 있냐고. 이제 당신까지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이 진주를 드리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스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진주를 그렇게나 비싸게 주고 샀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살 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진주가 뭐길래 그의 소유와 목숨까지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된다는 것과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재벌이 된다는 것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시고 이제와 이전과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전체를 섭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다 뭐 교회 오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저는 크게 좌절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요, 그 좌절 속에서도 한 가지는 제가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 제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이걸 보니까 접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서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 소원,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소원 꼭 붙으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럼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 소원 딱 붙으십시오. 꼭 붙드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와 같은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좀 잠깐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게 이게 목적헌금이잖아요. 목적금 작정서인데, 교회에서 안 그래도 실주도 하고 주정금 감사헌금도 하는데 뭘 또 그러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헌금,
합방헌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작정하십시오. 꼭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헌금을 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작성하시고 저희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그러면 그대로 이제 다 수전위원들이 알아서 좀 준비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찬송가 4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소원에 마음을 안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